우리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장 말씀 가운데 성령님과 범사에 동행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3, 4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던 강한 용서가 되는 원리의 결론편이 되겠습니다. 강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범사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캐서린 쿨만처럼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났던 사역자가 없다고들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발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에게 상처를 주지 마세요. 그분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분보다 더 실제적인 존재입니다. 내게는 여러분보다 성령님이 더 실제적인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성령님이 얼마나 실제적이십니까? 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 늘 계시는 그분을 얼만큼 여러분들이 깨닫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범사의 그분을 의지하며 그렇게 그분과 즐겁게 동행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옆에 와 계셔도 이그노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늘 그 점을 회개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훨씬 우리보다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사랑도 많으신 앞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늘 스탠바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눈에 안 보인다고 너무나 무시를 합니다. 바람이 눈에 안 보여도 바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 안 보여도 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도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의지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결정할 때마다 여쭤보지도 아니하고 내 고집과 내 의사대로 하고 뭐가 잘못되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지 아는가 생각합니다. 보혜사란 말의 뜻은 파라클레이토스, 나를 돕기 위하여 내 곁에 부르심을 받은 자.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은 누구에게나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어떤 분은 성령님이 그냥 조금만 지배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더 많이 주장하시는 그 차이가 있지, 성령님 없이는 누구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믿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는 누구나 성령님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그 성령님을 인정하며 열심히 그 성령님하고 재미있게 살아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완전히 무시하고 부부가 한 집에 살아도 완전히 서로의 남편이나 아내의 존재를 무시하고 남남처럼 살아가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서로 밀어주고 격려하며 오손도손 재미있게 마음과 힘을 합해서 함께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부부가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함께 계시지만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외롭고 고달프고 지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성령님과 힘을 합해서 항상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항상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외치며 살아가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의미는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살아서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는 것은 예수의 영이신 바로 성령께서 보혜사, 나를 돕기 위해 항상 계시는 그분으로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인생의 승리는 얼만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역하는가, 코아프레이트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과 동역하며 살아간다면 스가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리라 하셨고, 그래서 내 힘으로도 큰 산을 이길 수 없고 내 능으로도 지혜로도 안 되지만 성령님과 동역하는 분들은 성령님께서 우리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을 정복하여 평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마다 은총이 있을지, bless, God bless it, God bless it,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총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국을 방문하면 가이드가 항상 필요합니다. 현지 언어도 모르고 현지 지리도 모르니까 가이드가 필요하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이렇게 자주 방문하다 보니까 가이드에 따라서 이 여행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가이드는 나는 이스라엘에 25년 살았는데 I hate the Jewish people 이러는 가이드도 있고, 어떤 가이드는 자기는 주이시를 위해서, 이 이스라엘 위해서 생명까지 주고 싶다 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랑해서 곳곳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기도를 이렇게 하도록 인도하는 그런 가이드도 있고,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참 훌륭한 가이드를 만나는 것이 여행의 블레싱이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 우리도 이 인생길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 가봤다가 다시 또 가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처음 가는 인생길에 우리도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참으로 훌륭한 가이드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인생길에 가이드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영원한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 인생을 가이드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가이드하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장 말씀에서 보면 무엇보다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가이드는요, 가이드 하다가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나 가야 된다고 한 그런 가이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이드 하다가 정말 잠깐 너무 죄송한데 지금 어디 급히 일이 있다고, 뭐 학교에 뭐 공부를 해야 가야 된다고, 뭐 이러는 가이드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가이드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분인 것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절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I will not leave you as orphan. I will be with you forever. 이렇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분이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그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기쁘게 하시면서 열심히 성령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 되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첫 언약에 살았던 구약의 백성들은 말씀을 바이올레이트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새 언약의 메시지는 성령이 오셔서, 새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삶을 결단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을 자꾸 기억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 말씀처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알게 하시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시는 이유는 우리 예레미야 요즘 묵상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유다를 어떻게 심판하시겠다는 구체적인 모습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말씀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면서 준비하도록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여러 선지자, 여러 죄정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시대에 어디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며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우리가 더 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He will testify about me.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분이고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이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24장 그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젤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하러 떠나서 다시 리브가를 하란에서부터 이렇게 그 이삭과 아브라함이 있던 브에세바로 데리고 오는 이 과정의 모든 이야기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신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광야 길을 리브가는 오직 엘리에젤만 의지해서 갑니다. 그 동안 가는 길 동안 아마도 엘리에젤은 이삭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해줬을 거예요, 리브가에게. 그래서 이삭은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능력이 많고 부유하고 사랑이 많고 온유하고 순종하고 겸손하고 뭐 여러 가지를 리브가에게 가르쳐 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로 하여금 막 이삭을 그리워하고 이삭을 사랑하면서 그래서 이삭의 훌륭한 아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한 분인가를 깨우쳐 주시고 증언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사랑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 기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요한복음 16장 14절은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도록 인도하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며 순간순간 무조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는 이해를 하지 못해도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결국 그 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길,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장래일을 알아 미리미리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믿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님과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죄를 버리시기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더러운 것을 못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깨끗한 물을 이 더러운 컵이라면 부을 수가 없는 것처럼 성령님은 절대로 죄와 타협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늘 성령님을 인바이트하며 범사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신다면 순간순간 죄를 회개하는 회개가 아주 삶의 패턴이 되는 그러한 삶을 결단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하면서 금세 회개해야 됩니다. 이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인데 내가 교만한 생각을 했구나, 내가 죄악된 생각을 했구나. 얼른 그 생각을 회개하시고 말 한마디를 하고 나서도 내가 이 말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말인데 또 회개하시고 그래서 생각 가운데 말 가운데 순간순간 회개하는 그래서 회개하면 성령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그 확신 가운데 네가 깨끗하니까 이제 내가 너와 기쁘게 동거하리라 하는 그 성령님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며 성령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어서 성령님이 컴포터블하게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를 이끌어주기를 원하신다면 이 성령의 전에 죄를 담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죄악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옷을 깨끗하게 빨아도 또 바깥에 나가면 먼지가 쌓고 오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회개라는 거야. 그래서 순간순간 회개하는 삶을 결단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듣고 순종하는 삶. Listen and obey. Listen and obey.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려도 한평생 이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신다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삶을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무조건 내 생각과 달라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살기로 무조건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자.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범사에 뭐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이슈가 있을 때 무조건 내가 죽자. 그렇게 되면 아주 심플하더라고요. 무조건 말씀대로 살자. 무조건 산상수훈대로 살자. 이렇게 딱 팔러시를 정하고 나니까 결정이 심플해지더라고요. 사실 이제 오늘 밤에 제가 이 예를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범사에 이렇게 요 작은 거에 응용하고 사는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예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밤에 제가 그 버스턴에 가기로 비행기표가 다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떠날 계획을 세우고 트렁크까지 이제 거의 다 이제 한 중간쯤 싸놨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이제 조남수 성도님이 이제 금요일 저녁에 소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아시는 분들이 우리 유가족들도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우리 보교육자님이 이 장례를 인도하셔도 되니까 그냥 예정대로 가시라고. 그래서 저 아는 모든 분들이 다 목사님 좀 거기 갔다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다 그렇게 권해서 이제 그렇게 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래도 성령님께 허락을 받으려고 성령님 제가 가도 되겠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Let your yes be yes, let your no be no. 우리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내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 조남수 성도님이 이제 오랫동안 교회 못 나오셨긴 했지만 이렇게 신방을 갔대 2번을 정확하게 저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살아계실 때 내 모든 마지막 장례 그 일정은 이성자 목사님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번을 지난번 마지막으로 찾아뵀을 때도 그 부탁을 하셔서 제가 당연하죠, 제가 해드리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참 너무 부족해서 아직도 이렇게 제가 부족합니다. 약속을 해놓고도 다 주변에서 가는 게 좋겠다고 막 그러니까 가야지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사고 있었는데 성령님께 여쭤보니까, 성령님께 여쭤보시기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한번 여쭤보니까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2말 아니라 맞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있군요. Let your yes be yes. 제가 이해했으니까 제가 예한 대로 장례를 집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딱 결정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저도 우리 딸하고 좀 가서 쉬고 싶거든요. 예, 또 요거 지나면 그 다음에 개 스케줄에서 그래 안 맞아갖고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 또 갈 수 있을지 이제 기약이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을 갔을 때 마음이 너무 평안했고, 나중에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조금 깨달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도 장례식이지만 제가 여기에 있으면서 교회를 지키면서 기도해야 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까리까리한 순간이 있을 때 그 순간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렇게 기억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믿음이 있는 분들에게 상담을 요청하면 그런 분들이 maybe 성경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담을 해주실 때 무엇보다도 그 상황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무조건 listen and obey,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성령님은 자기 말에 열심히 따라주고 순종하는 분들하고는 기쁘게 동행하지만 뭐 할 때마다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하면 그래 너 멋대로 해라 하고 나중에는 포기하고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에 계시지만 그 인생에 조금 더 역사하실 수가 없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47장 보면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 생명수강의 환상,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에스겔의 발목, 무릎, 허리, 나중에는 창이랑 강이 되어 잠기는 그런 에스겔이 본 환상이 있습니다. 그 환상에 의하면 에스겔은 점점 그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깊은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물이 창이하게 되니까 그 옆에 환경이 다 변해서 자기가 심지도 않은 나무들이 즐비하게 있고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리고 어느새 그 물이 풍성하게 돼서 그 물에 가지가지 고기가 사는 풍성한 인생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깨닫습니다. 그저 에스겔이 한 것은 자기를 이끄는 사람의 손에 끌려 발목에서 무릎으로 점점 성령의 깊은 강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그 발목 신자 이렇게들 해석하잖아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무릎으로 가면은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고, 그것이 조금 더 성령의 강에 잠기되면 허리에 찬 그러한 신앙생활처럼 이제 봉사하고 싶어 합니다. 선교를 감당하기를 원하고 기도를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또 안내, 성가대, 찬양팀, 미디어, 우리 CD 만드는 거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주방에서도 보면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어린아이들 가르치시는 분들 이루 셀 수도 없는 많은 봉사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렇게 주의 몸된 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들이며 헌신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데, 조금 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가슴까지 잠기게 되고 완전히 잠기되면 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좀 마음에 아픈 일이 있어서 기도하는데 꼭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구상에서 나를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그러나 나는 여전히 그들에게 햇빛을 공급하고 양식을 공급하며 그들이 내게 돌아오기를 인내하며 기다린단다. 너도 내 마음을 품으라.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무조건 listen and obey.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내 뜻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로 결정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삶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결단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되게 5월이면은 이런 임직자들을 세우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제가 이런 일이 되면 그냥 제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을 앞두고 늘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완전한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박부영 목사님은 예전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집사 한 명 세웠는데 한 명 세우고 나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다. 그 이야기는 한 명도 세우지 말아야 마음 아픈 일이 안 생긴다는 건데, 성경에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불완전하지만 그들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항상 완전하지 않은 그런 틈새 가운데 좀 마음들이 상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도 벌써 이렇게 그 메일이 잘못 나간 것도 있고 덜 나간 것도 있고 하여튼 사무실에서 오류도 있고 또 인간이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들이 있다 보니까 착오가 있게 되다 보니까 제 생각에 또 여러 가지로 마음 상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조금 방법이 옛날하고 좀 바뀌었어요. 그동안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간곡하게 저한테 원하시던 그 방법들을 한번 이제 순종하며 저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 여러분이 꼭 좀 이해해 주실 것은 뭐냐면요, 교회가 이런 임직을 자를 세우고 이렇게 할 때 포인트는 그겁니다. 성도님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성도님들이 다 변화받아서 다 하나님의 그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성경을 보면요 50%예요.
10명이 신랑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5명만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2명이 같이 매를 갈았습니다. 같은 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지만 50%만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서 100%를 다 구원받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욕심이 좀 있습니다. 뭐 교회의 성도들이 많은 것에 대한 욕심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보내준 이 모든 양무리들이 다 100% 천국에 가고 싶은 그 갈망은 너무나 있습니다. 여기서 만일 지옥 가는 분들이 성경 의향은 50%인데 그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기서 같이 예배 드렸는데 나중에 천국 가서 보니까 막 지옥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다 변화시키고 싶어서, 그래서 집사를 안 세우면, 저렇게 기준이 높으면 집사가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지라는 기대로 그동안 집사를 안 세워봤습니다. 아주 조금만 세워봤는데, 조금 세워본 분들 중에서도 다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 뭐 나는 뭐 아무리 해봐도 저게 안 되니까 자포자기하신 분들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번엔 또 한 번 좀 많이 세워볼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래서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완벽한 방법은 없는데, 다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성경에 뭐 어떻게 하라는 말이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교회가 그때그때 결정하면, 아, 교회가 이렇게 하는 일은 우리를 다 변화시켜서 어떻게든지 다 천국 보내기 위한 그런 소원 가운데 하는 거니까 그 방법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냥 순종하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즉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았어, 내가 죽었습니다 하면은 나는 안 잡고 저 사람이 돼도 여러분들이 마음 아파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고, 뭐 그런 임직을 받아도 안 받아도 저기 지옥 가니까 장로도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장로 되는 거 그렇게 좋아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지옥에 목사도 많대요. 목사 됐다고 안심할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큼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졌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너무 그런 것들 때문에 신경 쓰거나 마음 상하지 마시고, 조금 내 마음에 안 들거든 이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실천할 절호의 기회가 왔다. 내가 죽자, 죽은 사람 앞에서 아무리 당신이 장로님입니다, 축하합니다 해도 좋아하지도 않을 것이고, 거기서 아무리 뭐 나쁜 말을 해도 화도 안 냅니다.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이 생기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교회 그 펄러시를 따라서 교회를 이끌어 갈 때 모든 분들이 다 만족할 수는 없고, 또 항상 그 틈이 있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적용하고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교회가 하는 일에 순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listen and obey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또한 하나님께서 세운 리더들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런 리더들에게 순종하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6장 1절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수를 믿지 말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부모가 하라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13장 1절도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주 안에서 이렇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이해할 수 없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 다음 넥스트 모든 플랜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할은 전적으로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고, 인간의 역할은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님을 실제적으로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훈련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범사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기에 바로 우리 안에 거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니까 범사에 의지해. 성령님 제 힘을 뺍니다. 내 힘을 빼고 수영을 해야 물의 힘으로 우리가 수영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내 힘을 꽉 쥐고 있으면 물에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내 고집, 내 주장, 내 철학, 내 가치관대로 안 되면 막 그냥 혈기를 내고 막 분노하고 그런 삶으로 살아가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아무 일을 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내 힘을 다 빼고,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인간적인 것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자랑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직 나는 성령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합니다.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강한 용사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태평양 작은 섬 바누아투에서 선교사라고 계신 원천희 선교사님이 굿모닝 추장님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곳은 지금도 아주 원시 생활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거의 벌거벗은 채로 사는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 뉴질랜드에 어학 연수를 갔다가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의 안전지대를 떠나라. 지금 편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너의 안전지대를 떠나라. 이 음성이 또 들려왔습니다. 너의 삶을 내게로 헌신하라. 이 음성을 듣고 그 남태평양 그 정글 안에 있는 바누아투라는 곳까지 갑니다. 그리고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정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복음을 전하다 노구구라는 마을에 도착하다가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로 노구구라는 그 마을에는 1984년 호주 선교사님이 그 깊은 밀림까지 들어와서 15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한국의 나병 환자들을 돌봐야 되겠다는 그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한국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한국에 갔을 때 이 노구구 사람들은 밀림 속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한국의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쓰라고 그 선교 헌금을 모든 걸 팔아서 장만하여 2,500만 원, 2만 5천 불 정도의 그 헌금을 했는데 거기선 거금이죠. 그렇게 해서 이분이 부산에 와서 상해원이라는 그 나병 환자를 위한 그런 센터를 세우고 돌보셨던 그 맥켄지 선교사님이십니다. 그 딸의 두 분도 일신 기독병원을 세우면서 의료 선교로 일생을 바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맥켄지 선교사님이 돌보시고 선교하신 노구구 마을에 이제는 한국 선교사님이 가신 거예요. 저 전혀 아무것도 몰랐는데 성령님께서 다 트래픽 정리를 하신 것입니다. 맥켄지 선교사님, 당신 너는 한국에 가서 나병 환자를 돌봐라. 그 대신 한국의 원천희 선교사님, 너는 그 노구구 마을 대신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성령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셔서 식수가 없는 그들에게 빗물을 받아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물탱크도 세우고 유치원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보건소와 교회를 세우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봐주는데 큰 부흥이 일어나 많은 병자가 나 있어. 그 지역의 추장들도 변화되어 예수를 믿고 적대 관계에서 늘 저주하던 주술사들, 무당들도 주님께 돌아와서 친구가 되고, 그래서 굿모닝 추장님하고 그렇게 친한 관계까지 되는 그러한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님은 그분의 능력을 믿고 순종했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저를 인도하시며 기도하지 못한 결과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성령님이 제게 원하시는 것은 제 능력, 재능, 경험, 기술이 아니라 성령을 100% 신뢰하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분의 인도하심에 listen and obey,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분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만큼 순종했으면 이제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삶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손해가 와고 희생이 와도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만큼 내 귀에 들려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도 말씀대로 무조건 믿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믿는 이런 삶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믿어지면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 3절 말씀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아주 케이오틱,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God said,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성경이 시작되는 방법이고 이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방법이고 원리이고 이것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무리 케이오틱 깜깜한 그런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성령님을 굳게 의지하고 성령님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떨어졌으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무조건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과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에스겔 골짜기에 그 드라이본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굳게 의지하면서 그 믿음으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님과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창조적인 역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 무에서 유가 되는 역사, 드라이본이 극히 큰 군대가 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었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수한 예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무수한 예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잠깐 그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눈에 보이니까 그 어떤 분이 요즘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인데 우연히 만나갖고 좀 어려움이 있다고 지금 이 펄밋을 꼭 받아야 이 비즈니스가 되는데 지금 펄밋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자기 문제가 좀 생겼다고. 근데 지금 가는 길인데 기도해달라고 마치 거기서 만나서 기도 요청을 해서 감동 가운데 이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감동이 와서 무조건 반드시 펄밋이 나옵니다. 반드시 펄밋이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펄밋 나오면 하나님 잘 믿으시라고 그리고 이제 돌려보냈는데 이제 펄밋이 그 다음날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속에 이거 교회도 잘 안 나오는 자매라는데 이 목사가 말하고 이게 안 나오면은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이게 완전히 전도기를 막는 건데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네가 선포해야 된다. 이걸 또 강하게 해주셔서 그냥 이게 순종이더라고요. 순종하며 그냥 선포해야 나온다니까 선포했는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작은 예인데요. 이런 무수한 경험 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참 중요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금요일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굉장히 깊은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다 그랬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기 전에요. 다윗이 먼저 선포했습니다. 너는 오늘 내 칼에 완전히 밥이 된다.
그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큰 산에게 이 산아 던지어 물에 빠지오라. 너희가 말하고 그거 믿으면 그렇게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말씀을 하면 성령과 말씀이 만났을 때 창조의 역사와 이렇게 무에서 유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래서 믿음으로 강한 용사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할 뿐 아니라 성령님 해주실 것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펄미 그까짓 거 얼마 주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내 성령님 해주실 것을 믿고 이제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다 같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인데, 그때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은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들은 그들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다 라고 말했던 대로 메뚜기처럼 광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말대로 그들은 밥이 돼서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하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갈렙은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헤브론 아낙 자손을 정복합니다. 그 말대로, 아니다 그들 우리의 밥이다 했던 그 말대로. 그 할아버지 85세.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선포하며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말씀대로 선포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럴 때 성령님이 자기를 트러스트 해줄 때 그렇게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참 이렇게 목회자로서 보람을 느끼는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트러스트 해줄 때,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트러스트 해주고 와서 막 기도를 요청하고 뭐 이런 일을 할 때 보면은요, 이렇게 나를 요청하고 이런 기도까지 부탁하는데 막 내가 열심히 해줘야지, 기도해야지, 막 이런 막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성령님께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만 믿습니다 하고 나서 막 믿음으로 선포하면요, 내가 나를 믿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루어야지 하면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이렇게 동행하시기 위해서는 순종할 때 성령님이 기뻐해 주시고요, 믿어드릴 때 기뻐해 주시고요, 우리가 죄를 버리고 거룩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행할 때 부부끼리 서로 기뻐하면 이 부부의 동력이 잘 되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기쁘게 성령님을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기뻐해 주시면 성령님과 동행이 너무나 신이 납니다. 근데 막 성령님이 탄식하시고 너희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그랬습니다.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는 게 언제? 죄로 가득 차면 회개하지 않을 때, 매사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갈 때, 그저 믿지 않고 불신하고 전전하면서 성령님을 트러스트하지 못할 때, 너는 도대체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을 뭐로 생각하냐? 내가 그것도 못할 것 같아서 맨날 전전긍긍 염려 근심하고 사느냐? 슬퍼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기분 나빠하셔야죠. 불쾌하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믿어드리지 못할 때 어떻게 성령님을 믿지 못하고 범사에 염려 근심 불신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면요, 성령이 기뻐하시고 너무 믿어져갖고 막 담대하는 거예요. 누구는 뭐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 말대로 되지 않으면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그래도 막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렇게 막 선포하면은 성령님이 제가 뭘 믿고 그랬지? 날 믿고 그랬지? 내가 해줘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버리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절대 의지하고 믿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달부터 시리즈로 설계했던 갈라디아서 2장 10절 강한 용사가 되는 3가지 원리를 마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 안에 사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